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한 분 기도 드리시고 수요 예배를 드리도록 하십시다.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저희들의 아버지 앞에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아버지의 전능한 손 안에 있사오니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항상 믿게 하옵시고,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주께서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 모두가 확신하며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고 영광 돌리게 하옵시고, 사정상 하나님의 몸된 재언에 나오지 못한 채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도 축복하옵시고 은혜를 베푸시사 이 자리에서 내리시는 은혜를 집집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그 현장에도 넘치게 그리고 풍성하게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1장을 부르도록 하십니다.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너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된 예수여 세상 물결 wal댐 거센은 해 베푸사 나를 숨겨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 3절요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실까요? 구약성경 요나서 2장입니다.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1288면 구약성경 1288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하려옵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고 내가 소굴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쌌고 사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싸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사오니 주여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여 쌌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함께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 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망이라는 게 없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고 회복될 수 있는 특권과 능력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걸음걸이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없이 그저 평탄한 인생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예외는 아닙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인생의 가시밭길도 고된 언덕길도 없이 마냥 부드러운 양탄자와 같은 아주 소프트한 길이 전개될 것을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타신 배에도 풍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도 풍랑처럼 고통과 고난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으로 요절나는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회복의 은총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성도들이 환난과 고난의 원인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자신의 죄와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주도적으로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하여 또 더 많은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넓히는 작업으로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면에서 대표적인 사람은 구약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인 욥이란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마는 욥이란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정도로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의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인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는 순종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더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 그에게서 하나님은 어느 날 그 많은 물질을 다 거두어 갔었습니다. 자녀 10남매까지도 다 거두어 가셨어요. 이제는 그의 건강했던 몸도 하나님은 친히 치셔서 건강을 잃어버린 채 제 위에 뒹굴면서 기와장으로 북북 끓을 정도로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게 됩니다. 거기에다 그의 사랑하는 아내까지도 그에게 독살스러운 말을 남긴 채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그 누구도 쉽게 이해하기 힘든 처절한 고난이 욥에게 있었습니다. 그의 고난은 그의 죄 때문에 주어진 것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그런 고난을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의로운 그에게 고난을 주신 목적은
지금까지 듣기만 해왔던 하나님을 친히 눈으로 보고 믿을 정도로 영적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에게 혹독한 고난을 주셨던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을 주신 또 하나의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과 고통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과 영혼을 깨끗하고 정결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길에서 의의 길로, 불순종의 길에서 순종의 길로 옮기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요나가 바로 이 케이스입니다. 그는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는 불순종의 발걸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풍랑이라는 모든 고통을 주셨고 결국은 그에게 바다에 던져져 물고기 뱃속에서 처참한 몸부림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지경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로 하여금 불순종에서 순종의 사람에서 죄의 사람에서 의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꾸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다에 던져졌고 물고기에 의하여 삼켜졌습니다. 1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나를 삼키도록 하기 위하여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도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신 것은 죽이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로 하여금 회개케 하여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영적 훈련을 시키시기 위해서입니다. 때묻고 더러우고 더럽고 추한 그의 영적인 상태를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던지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무엇을 훈련시키기를 원하셨습니까? 자, 도대체 물고기 뱃속에서 무엇을 훈련시키기를 원하셨습니까? 그래서 그로 하여금 새로운 사람으로 탈바꿈된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셨습니까? 그것은 그에게 기도의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기도의 훈련.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가지고 내가 네게 준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증거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멸망에서 돌이키게 하라는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성경 전체를 보면은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요나가 여기에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오는 그 순간까지 기도했다는 소리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았다는 말도 없습니다. 철저히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로 하여금 물고기 뱃속에 던지신 것은 기도의 훈련을 시키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로 하여금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물고기 뱃속에서 훈련을 시키는데 그 훈련을 통하여 3가지 라이센스를 받기를 원합니다. 조금 별도로 제가 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3가지 라이센스, 이 3가지 라이센스를 가져야만이 고통 속에서도 온전히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서 응답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요나가 소위 피시칼리지 뭡니까? 물고기 대학에서, 물고기 배속이라는 대학에서 받은 라이센스가 있습니다. 이 라이센스를 갖고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무턱대고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라이센스를 갖고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3가지 라이센스를 요나는 여기에서 땁니다. 첫 번째 라이센스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을 믿는 믿음의 라이센스입니다.
그저 믿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을 바라보면서 믿는 믿음의 라이센스입니다. 요나의 가슴 속에 충만했던 것은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란 사실이었습니다. 그저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막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나는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이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사실이에요.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희망도 소망도 없어졌습니다. 어떤 설교자는 말하기를 이곳의 온도는 화씨 104도에서부터 108도의 열기가 들끓는 곳이다라고 말했고 높은 휴미드로 숨이 막히는 지옥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요나도 물고기 뱃속의 상황을 한마디로 스올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스올이라는 단어는 66번씩이나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구약 성경에만 65번 나오고 31번은 무덤이라는, 그 중에 31번은 무덤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그 다음에 31번은 지옥이라는 말로 해석이 되고 3번은 구덩이라는 말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덤이나 지옥이나 구덩이의 공통적인 의미는 인간의 활동이 완전히 중단된 막힌 상태를 의미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완전한 절망의 상태를 의미한다는 말이지요. 요나가 처해 있는 상황에 그러했다는 말입니다. 누가 요나로 하여금 이러한 상황에 처하도록 만들었습니까?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그는 자신을 깊은 바다 속에 던지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4절에서는 하나님의 목전에서 쫓겨났다라고 했습니다.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는 말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에서 격리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자부심과 긍지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 사는 것인데 이제 그는 이런 선지자의 특권을 모두 다 빼앗겨버린 채 하나님 앞에서 추방당해 절망과 죽음의 수월인 고기 뱃속에서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무슨 꿈이 있겠어요?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그는 놓치지 않고 있었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입니다. 그는 이 사실을 이 말로 표현함으로써 드러냈습니다. 나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나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물고기 뱃속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본다라는 말은 이 가운데서도 내가 놓치지 않는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의 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과는 거리가 먼 곳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물고기 뱃속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성전을 바라본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고백하고 표현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mercy seat, 이것은 긍휼의 자리 혹은 시은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넘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mercy, 긍휼의 seat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잘못한 죄를 범해도 양의 피를 시온좌 mercy seat에 뿌리면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시은좌의 은총은 일찍이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약속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역대하 6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후에 낙성식을 하면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참 감동적인 기도가 역대하 6장 37절에서 39절 사이에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낙성식 때 기도한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저 적국에게 포로로 잡혀갔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바라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고개를 돌려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사 그들의 죄를 용서하옵시고 다시 그들을 고토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것이 솔로몬이 낙성식 할 때에 참 하나님 앞에 감격적인 기도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알았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나는 그 약속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재물을 쌓아서 몽땅 다 불에 태우심으로 여호와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한 것으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다는 것은 솔로몬이 낙성식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받았고 약속받았던 그 약속을 가슴에 품고 기도했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긍휼을 놓치지 않으신다. 긍휼을 잊지 않으신다. 그 긍휼을 내게서 빼앗아가지 않으신다. 그 긍휼을 나에게 베푸신다. 그 긍휼병 믿고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긍휼의 풍성함의 확신, 이것이 바로 라이센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터득하고 훈련이 되어서 받은 라이센스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죄악으로 지옥 형벌을 면치 못했던 우리에게 당신의 하나뿐인 외아들 예수를 보내어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마귀의 자식이었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지옥 형벌에서 천국의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소낙비같이 넘치는 긍휼을 얻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긍휼. 그러므로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절망적일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가슴 속에 이걸 타오르고 부어주실 것 같은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요나같이 아무리 절망적인 일을 만나도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의 긍휼만큼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함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시은 좌를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은혜의 보호자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소낙비처럼 흘러 넘치는, 부어주는 바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가기만 하면은, 무릎을 꿇고 그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붙잡고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친 소리가 뭔지 아세요? 예레미야서 예가 3장 22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매니이다. 아무리 처참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무궁하기 때문에 절대로 진멸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긍휼을 그러므로 잊지 말라라고 격려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 나를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뿐인 외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어 나를 위하여 대신 죽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게 하시고, 나를 구원 위하여 승천하시고, 나를 완전한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다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넘치는 긍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십시다. 요나는 물고기 배 속에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긍휼은 나에게서 떠나지 않는다는 긍휼에 대한 풍성한 믿음에 대한 라이센스를 받았습니다. 그 라이센스를 갖고 기도하니까 물고기 배 속에서 결국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끊임없이 나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무궁함을 믿으십시다. 그 믿음의 라이센스를 갖고 우리 무릎을 꿇으십시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긍휼의 믿음의 라이센스를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송 한 장 부르십시다. 471장 부르십시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곧곧 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을 다 주의 것이니 주여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아멘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곧 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심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심 참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요. 제가 먼저 한번 기도 드리시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소원하셔서 긍휼의 저수지를 아예 가슴에 안고 계십니다. 주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환난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긍휼의 풍성함을 바라보며 어떤 경우에도 그 긍휼을 하나님은 내게서 거두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긍휼의 믿음에 대한 라이선스를 얻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확신을 갖고 넘치는 하나님의 긍휼을 가슴에 품고 믿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의 무궁함과 기맥힌 역사를 알았기에 나에게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예 긍휼의 관을 내 머리에 씌워달라고 간구했습니다.